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느 날 나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물론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불법이 그냥 폭력과 불법과 부정함, 부패함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는 이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죠.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시기오롯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음악적인 리듬 기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 안단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시기오롯이라는 단어는 시편 7편의 식가연이라는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인데 어쨌든 음악적인 그런 표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3장 19절에 보면 이 악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금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 시기오롯에 맞춘 이 기도라는 것이 시기오롯이 수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데 노래라는 거죠.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2절에는 기도인데 이게 노래라는 거죠. 이곳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수년 내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멈춰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가도록 수년 내에 그냥 조그만 심판 같으면 하루 이틀 내가 되겠지만 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세월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수년 내에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오는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하예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살아난다, 소생시킨다, 생기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지만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생기를 가지도록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박국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회복을 말하십시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노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흥을 맛보게 됩니까?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흥시키시는, 즉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6장 이런 말씀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게 부흥이죠. 우리를 살리시며,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25살쯤에 청년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살아날 희망이 없는, 드디어 그의 나이 30살 정도 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환상이라 그러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더니 저 마른 뼈를 보느냐? 네, 죽은 지 오래된 뼈이군요. 도무지 살 수 없는 뼈이군요. 이 뼈가 살겠느냐? 어찌 그게 산다고 말하겠으며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가 오게 하라,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하고 사방이 와서 저 뼈를 살려내라 말을 하였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여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 뼈 저 뼈에 살이 붙어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가더니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을 채우더니 무릎을 채우더니 허리를 채우더니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 이 강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서 거대한 이 모든 들판에 나무가 살게 하고 유실수가 생기게 하고 또 이 물이 죽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곳에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많은 곳에 동네가 어촌이 생기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가 비록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도 살아날 것을, 회복할 것을, 부흥할 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도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각시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박국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라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엄마가 뱃속의 아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애절한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죠. 저희 아내가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제 공부방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컴퓨터는 모니터가 앞뒤로 크기도 하고 소리도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임신한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전자파 나온다고. 그게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임신한 엄마의 마음. 그럴 때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자매인데 그럴 때도 이렇게 오리처럼 끄는데 아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무한대의 사랑, 애절한 사랑, 끝까지 보호하는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좀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 또 좀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죠. 그 다음 절 볼까요?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이것들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제 회개한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 헤세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큰 질병이 생겼습니까? 의사가 치유 불가하다 말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어려운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소식들이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애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자
그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 노래 가사에 한 소절을 덧붙여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으로 승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지막 결론 부분이 달랐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느냐,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더 나은 미래를 끝까지 기대하는 희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는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 다 독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펴져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는 창문을 열고 창문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늘에 있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독가스실에 보낼 때 내일을 향한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한 안병규 선교사님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안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헌신을 했죠. 그래서 그 미국 찬양교회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려고 교단에 훈련을 가고 교단에 제출해야 할 건강 검진서를 내는 진단서를 냈는데 그 진단서에서 의사가 당신은 선교사로 못 갑니다.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후원받지 않는다 하고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 정말 급히 한국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아들, 딸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여 아들, 딸들에게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를 저 기도원에 데려달라. 아니 아버지 이게 안 돼. 그래도 데려달라. 아버지의 유언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기도원에 모셨죠. 기도원에서 일주일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지금 살아난 지 20년 정도 2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살아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흥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 내놓을 게 있나요? 뭐 그렇게 내놓을 게 많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노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들려오는 소식 너무나 슬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한국 안 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이제 없애버리고 동성애가 이제 교화서에 실리고 그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건 100% 부정선거잖아요. 어떻게 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부정선거인데 100% 부정선거. 당일 선거 10%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10% 이겨야 맞잖아요. 사전투표는 20% 저쪽이 이긴다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20% 이겼으면 당일투표도 20% 이겨야 되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는 100% 부정성. 근데 부정성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동성연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집파 우리 분야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이들 다 죽는다고요. 동성연애 우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동성연애 인정해버리면 군대 가면 애들 다 망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동성연애 군대에서 다 남자들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애들 다 미쳐버립니다. 이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제 엉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결과. 사전투표는 무조건 다 이겨요. 어떤 선거든지 사전투표는 무조건 다 이겨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그쪽 진영이기 때문에 괜찮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를 남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 이게 성전환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남자들 성전환하는 거 그 고환을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떼버려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 아이의 평생을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 불구가 되어서 나중에 죽을 것입니다. 자살해버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 다음 주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다 가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의 방향 바꿔야 돼. 그래야 한다고 달라집니다. 네,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이 낙태하지 말라. 낙태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성경 간통하지 말라잖아요. 간통하지 마세요. 왜? 성경이 하죠. 동성연애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네, 인구 말살입니다. 인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걸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무서운 사탄이 있다고요. 사탄은 인구를 말살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진영 사람 됐네. 그게 아니에요. 다 죽는다고요. 제가 네오막시즘 얘기했죠. 이 네오막시즘의 목표는 이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 이 민족 다 박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은 휴머니스트, 얼마나 좋아요. 휴머니스트 좋잖아요. 인권.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 밑에 인본주의가 있어야지. 신본주의 없이 인본주의는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의 자유. 아이들 성의 자유 이거 별건 아닌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결과가. 이제 아이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따로 사는 게 그들의 로망이에요. 성의 자유예요. 성의 자유. 이거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죽여요. 완전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 문제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